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신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잘못된 오해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심한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열심히만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풀리던가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생긴 건가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최소한 어떤 재해나 재앙이나 어떤 고난 같은 것은 좀 피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그리스도인들도 재앙을 당하고 재해를 당하고 잘 믿어도 심판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벌써 19년이 돼가는데요. 9.11 테러가 났던 그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 날 갑자기 그 뉴스에서 나오는 속보를 보면서 이게 정말 영화인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몇 번을 봐도, 아니 몇십 번을 봐도 아마 그 충격, 그 화면에서 그 사건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세계 경제의 상징인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이것은 돈을 상징하는 만몬신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그 빌딩 속에서 일하다가 죽었는지 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없어서 열심히 믿지 않아서 그런 테러, 그런 재앙, 그런 심판을 받은 걸까요? 만일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최소한 예수님이 이 코로나는 피해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재앙,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피해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들리는 소식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던데요. 믿음이 좋아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걸리던데요. 물론 코로나가 오히려 어떤 사람에겐 더 좋은 기회가 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던데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게를 닫아야 되고 정말 먹기 살기 어려워지던데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별 차이가 없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슬슬 믿어야 될까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온다고 그러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재해나 재앙이나 심판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그 피해를, 그 상황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재앙이나 고난이나 심판은 잘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고 잘 믿지 않으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나 심판과 같은 고난도 피하지 못한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재앙이나 심판이, 고난이 올 텐데 계속 정말 믿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어요. 1절부터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두루마리 책에 봉했던 7인을 하나씩 떼면서 재앙과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7인의 재앙과 심판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보시면 첫째 인을 띄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이 환상은 마치 어떤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큰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서로 죽이게 합니다. 싸움을 시켜요. 그리고는 땅에 있는 평화를 다 없애버립니다. 칼 역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어떤 전쟁을 묘사하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같은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혹은 내란, 구테타라고 하죠. 그런 전쟁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 탄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저울은 무게가 잴 때 쓰는 도구이죠. 그 당시에 특별히 저울은 쌀이나 밀 같은 식량을 잴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리가 들려요. 한 데나리온의 한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소리를 요한이 듣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리고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고요. 그리고 보리 석대는 한 가족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해요. 자기 먹을 거밖에 살지 못해요. 가족은 굶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아마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리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왔던 것 같아요.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름이 있어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지옥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에 세 인의 재앙과 심판과 연결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또 나라 안에서 쿠데타와 내란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상황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당시 상황이 이랬어요. 로마 제국은 우리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늘 다른 나라와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제국 안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내란과 쿠데타, 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요, 왕이 제대로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독사를 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굶주림에 고통을 받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반복이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전쟁이나 내란이나 굶주림의 공포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는요,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내란으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수많은 어린아이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에 사는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전쟁과 쿠데타와 기근과 굶주림 이런 재앙들을 쭉 보시면 이것은요, 사람들의 결국 원인이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데, 캐나다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죠. 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조금만 통찰력을 갖게 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소수의 몇몇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사실은 우리도 매일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전쟁, 거기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 그리고 더 잘 먹기 위한 전쟁,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전쟁과 내란과 기근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잘 믿는다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해나 재난이나 어떤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그 답을 찾을 수 있고요. 7장에 가서 더 넓은 의미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여러분 주목해야 볼 것이 환상의 장소가 바뀝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의 장소가 바뀌어요. 첫 번째부터 넷째 인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심판인데 다섯 번째 일은 그 장소가 하늘로 바뀌죠. 그래서 요한이 뭐를 봅니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성도들이고 순교자들이에요. 이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그들 때문에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갚아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흰 두루마리를 주죠. 흰 옷을 주세요. 흰 옷은 뭐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긴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 동료 종들과 너희의 형제 자매들이 너희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어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결정 가운데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쉬라 라고 하는 답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 심판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재앙이나 고난이나 심판이 피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고 삽니까? 아니죠. 잘 믿는다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전쟁과 굶주림을 피하고 질병이나 경제적인 손실이나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상처나 차별이나 소외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재앙이나 재해나 심판이나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그런 재앙과 죽음의 공터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불 속에 빠지는 그런 고난과 심판이 찾아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을 구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기 전에 야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구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어떤 것도 그들 가운데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고난을 피해서만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고는 성숙할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우리 권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세요. 고난을 피하고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를 피하고, 재앙이 일어나면 재앙을 피해가고, 그래서 좋은 길만, 편안한 길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재앙과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죽임을 당한 이 성도들, 순교자들, 이들이 원래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봤듯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재해와 심판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하늘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순교를 해야지만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교의 정신으로 정말 예수님만 따라갈 때, 그쵸,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재앙 속에 있지만, 심판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재앙과 고난을 당한다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이 재앙과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과 심판과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나서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결국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재해와 고난,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와 욕심으로 비롯된 재앙과 심판을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직접 행하시지는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죄의 악인을 심판하시다가 지금 누구도 여기서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의인들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재앙과 심판을 계획하는 악한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세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의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함부로 해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실까?
왜 이런 재앙과 심판을 성도들이 피해가지 못할까? 우리는 재앙과 심판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주권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심판과 재앙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과 악인을 그냥 놓아둔 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그래서 구원은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 심판의 대상이 우리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악인이며 세상이에요. 의인과 교회가 우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 그리고 악인의 이 저지르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주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재앙과 이 심판과 고난은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재앙과 심판과 고난은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비롯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믿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앙과 고난과 심판은 결국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재앙과 심판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과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 보면은 그 답이 있죠. 여러분, 재앙과 심판과 고난을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5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왜 어린 양으로 묘사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삶을 그때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다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심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앙과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런 말이 있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없어갖고 아마 올 여름에는 아마 가까운 곳에 캠핑을 많이들 가실 거예요.
캠핑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3일,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보세요. 그래도 좋은가? 노숙자가 되죠, 나중에. 고생이에요. 오래 지나면 고생이에요. 그냥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 상황이 이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할 거예요. 부당할 거예요. 손해를 보고 고생하고 병에 걸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일찍 죽기도 할 거예요. 재앙과 어떤 재해가 어떠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거예요. 전쟁과 굶주림을 겪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이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순례자라 그러죠. 나그네라 그러죠. 이방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캠핑 나온 거예요. 고생이죠. 근데 여러분 나름 재미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집에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예요. 잠시 캠핑하는 거 재미있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공동체 성도들과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섬기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가 있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시간이 돼서 주님이 부르면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우리의 집은 이미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싸워서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